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하는 철은 산소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데, 이것이 바닷물과 만나면은 그 부식 속도가 급속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 때 이 부식을 막기 위해서 덧입히는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연입니다. 이 아연은 철보다 부식이 더 빨리 되는 물질로서 아연을 철 위에 덧입히면은 아연이 부식되면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철은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연의 희생으로 철이 보호되는 이것을 과학에서는 희생 양극법 (sacrificial anode method)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희생 양극법에 대한 어떤 뉴스를 듣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원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참 놀랍고 신비스러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덧입힌 자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요, 또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신명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4장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너희 부모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듯 보았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자신의 그 죄악이 오고 가는 세대에 적나라하게 드러남과 동시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염려가 가시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국을 보여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면서 거룩한 근심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먼저 요단 동편 기업을 얻은 장자 반열의 군사들이 싸움의 그 선봉에 서서 장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담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그리하여 그 가나안 땅도 이 요단 동편 땅과 같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리하여 너희들은 담대하게 싸우라고 선포하십니다. 동시에 너희 부모들이 당한 그 신앙의 실패는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당부하는데, 바로 그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신학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를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너희는 그 어떤 우상에게도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후손 대대로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복을 받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요 또한 기업을 받고 오래 살 것이라는 하늘의 계시를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진 자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진 자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진 자, 그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오늘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한 그 광야 이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졌으니 너희들은 살 것이요 또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호렙산에서 불과 또한 두려운 천둥 소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온 백성이 귀로는 들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어떤 형상으로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먹고 배불러서 스스로 부패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로서 이방 민족을 위해 남겨준 하나님의 올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우상에 개처를 하는 자들의 실상을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창기의 집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산당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상으로 빠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은 옳다고 하며 지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전혀 기억된 바 없다라고 하며 무시하는 그릇된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상의 지목물을 자세히 기록해 주었는데 그 첫째가 남자나 여자의 형상입니다. 사람 모양의 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주는 신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땅과 바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는 광활한 우주에 있는 어떤 모양의 것도 만들어서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10계명 중에 제2계명인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의 금 에봇이 그 대표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이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는데 막상 그 에봇을 만들어 보니 금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벽에 걸어서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시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 그리고 마지막 장에 계시록 22장에 말씀을 훼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십니까? 불이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는 불과 구름과 연기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체를 보인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형태를 조금이라도 보이셨다면은 인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본 것을 새기고 조각하여서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어서 그 형상 앞에 절을 하고 구할 것을 강구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한 까닭입니다. 자신들의 손에 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인 공의와 정의와 성실을 까다롭고 하찮은 그런 잔소리로 취급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타락한 본성인 악으로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결코 평안이 없는 마치 산지옥의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간이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해버리면은 그 순간부터는 창조주는 피조물이 되고 피조물은 창조주가 되어버리는 형국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우상을 새기거나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하겠다는 악의적 도모로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이방 민족들의 신을 따라서 섬긴 자들은 비록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은 3,000명이나 바알볼 사건으로 죽은 24,000명이 죽는 것처럼 광야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되 불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상은 즉시 망하고 또한 전멸될 것이며 열국 중에서 흩어질 것이요 그 남은 자 수가 적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들이 섬기는 그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목석과 같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우상의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바라는 어떤 욕심, 욕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들의 고통 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지 못하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의 정신이 쫓겨 팔려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 내 자신이 우상 창조자가 되어서 모든 상황을 내 마음대로 이끌고 없애고 변형시키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셔서 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형하여서 아연이 철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철이 아연을 감싸므로써 철과 아연이 신속히 썩는 것처럼 우리는 망하되 아주 망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우상의 가증한 것들의 형상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신속히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함의 속죄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덧입혀진 그 갑옷을 입고 다시는 멸망의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가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진 자, 두 번째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경으로 이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그리고 3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녀 중 믿음의 후예인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 후손들이 풍요와 기름진 애굽의 생활에서 스스로 부패하여져서 여호와에 대한 기억도 없이 살다가 그 풀무와 같은 고통의 노예로 전락하여 아주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은 듣지도 못하고 또한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믿음의 후손인 모세를 선택해서 애굽을 망하게 돼 아주 망하게 하는 그런 권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배우게 하여서 재활 교육을 마친 후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광야를 마치되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편지를 전하는데 너희보다 강한 가나안 땅 그 민족을 다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는 계시를 주십니다. 요단 동편 헤스본과 바산에 거주하는 강대한 아모리 족속을 멸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다 멸하여서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성공이 보장된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후에 하늘의 그 백성인 선민 사상을 잊어버리고 이방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급속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 오늘날 세상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쉬운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그 결과인 타락한 본성이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자동적으로 이끄는 어떤 장치가 되어서 내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 만연한 그 악과 결합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은 원하고 싶은데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행하는 것은 악이라고 한 것, 그거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선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시스템이 완성된 세상을 모릅니다. 특히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괴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에 그들이 그 외모가 근사해 보이고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럽게 생겨서 언제든지 소유욕에 불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언제나 음식을 갈망하고 또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지만은 더욱 무서운 것은 부자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고 그것을 결코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갖고 싶은 욕구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 그 같은 세상에서 고귀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법이 소망되어지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지 중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또한 안전한 곳으로 다시 인도해 하십니다. 불경한 일을 저지른 그런 다윗처럼 다윗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한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까닭입니다. 피난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베셀, 그리고 높은 곳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라못, 그리고 성도의 기쁨인 골란, 이 세 곳에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요단 동편은 그리 넓지 않은 곳에 이렇게 세 곳에 중요한 도피성을 짓게 하신 이유는 장차 바벨론이나 시리아 등 그 강대국으로부터 침공당하고 쉽게 유혹되어질 이스라엘 장자의 그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이 가축을 치기에, 즉 부자가 되기에 흡족한 땅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은 곳에 도피성을 3개나 지어 놓으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기쁨의 예수님, 피난처 되신 그 예수님의 계시로서 지은 그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악의를 가진 악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그 허물이 있는 그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장황하게 49절에 걸쳐서 모세는 설교를 한 듯 하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제 내가 준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 살 때에 내가 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킬 때 너희들은 그 기업에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올무 우상에 걸려서 우상의 그 올무에 빠져서 너희들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로 보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고 경고한 그 호세아의 그 간음한 아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는 그런 긍휼함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호세아 3장에 보면은 자식을 셋이나 놓고도 집을 나가 다른 남자에게 간 그 호세아의 아내를 다시 데려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다른 신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값을 치른 그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은 바로 은 30세겔의 값어치로서 종 한 사람의 값어치입니다. 이 값에 주님이 팔리셨습니다. 노동자 1년 품삯인 이 30세겔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유다의 모습은 아닐까요?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아주 모르는 자처럼 살고 있었는데, 또한 그 죄값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죄악의 풀무에서 건져내시고 말씀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어린 다윗은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고 적장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가 없어서 그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성장과 연단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윗에게 수여될 옷은 잘 맞추어진 맞춤 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출애굽은 했지만은 아직 그 말씀의 옷이 나에게 크고 무거워서 나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옷을 벗었다가 또 입었다가 합니다. 어떤 때는 완전히 무장 해제된 채 적진으로 뛰어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성된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했던 다니엘과 사무엘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또한 믿음의 동력자 그 공동체의 도움으로 말씀의 옷을 입고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람의 계략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의 바알 우상을 섬겼던, 그리하여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곳, 광야 1세대가 쓰러졌던 곳, 바로 그 벳볼의 맞은편 골짜기에서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과 죽음의 반대편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예를 들은 희생 양극법에서 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녹이 쓰는, 그리하여 부식되는 그런 철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아연이 되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감싸 안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말씀의 옷을 입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16절 다음 화면 좀 보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덧입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변형시켜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언제나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덧입혀질 때 비록 우리가 허물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덧입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부로 변형시켜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곧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드는 악이라는 것을 이 시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덮여진 자는 또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덧입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부로 변형시켜서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저희들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옷을 입고 세상 악과 세상의 그 우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혹여 부지 중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피할 곳을 내셔서 허무한 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성도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약속하신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것을 우리의 후손 대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